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5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주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탄과 직접 맞서 싸울 수 있는 절대 권력이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늘 언제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과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이 가장 명확한, 가장 정확한 주를 경외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연이어서 그 뒤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며 살아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힘쓰며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뒤에 다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짐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 놓았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루어 놓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뜻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땅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섬기면서 여기면서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니겠냐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한 것이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의 앞쪽에서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솔로몬 기도의 두 번째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만일 뭐뭐 하거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 마지막 절 40절에 가서는 그리 하시면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인간인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재판을 위한 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생긴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범죄의 문제였던 거죠. 죄를 지었다, 죄를 짓지 않았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일을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생긴 이 문제를 공정한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지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지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을 놓고 볼 때 사람들은 각 나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나라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일까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를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31절, 32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보통 평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성전 안뜰에 있는 번제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하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다 태워짐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하여 이러거든 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것이 31절, 32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패하였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전쟁에 패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패하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죄를 사해 주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앞으로 쭉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서 세워진 나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패한 것은 바로 범죄함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먼 길로 떠났습니다. 그런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를 버렸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돌아온 아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오늘 본문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여러 재해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죄로 인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35절에서 40절에 이르기까지는 자연재해, 재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재해가 임했을 때 3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라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할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한 사람이나 라고 하는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을 연상케 해줍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구하죠. 하나님,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오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오인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의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는 사람 10명만 있다면, 아니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끝이 어딘가? 하나님의 사랑의 끝, 하나님의 용서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아무리 사회가 범죄의 도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 재해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졌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개혁시켜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본문의 말씀 35절에서 37절에 해당하는 동일한 말씀이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에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사회 전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본문에서 내지는 레위기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한 단어로 말해 본다면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가 사회에 만연해지고 전쟁에서 피하여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자연재해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분명 사회적인 또 다른 어떤 이슈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그 이슈가 어떻게 작용하냐면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힘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목소리 큰 사람이 세력을 키워 나가서 사회를 주도해 갑니다. 이런 세상은 마치 분화방이 불 속으로 날아드는 것 같이 결국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기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악이 승리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골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비추어 봤을 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는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기도를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보았을 때 내 영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영은 깨어있는 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늘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기도는 주를 경외하는 표시이기에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하나님, 이 9월 한 달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9월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